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가지면 인생도 행복해집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고 평생 후회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학교도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좋은 직장도 만나야 되고 좋은 동업자도 만나야 됩니다.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속인다든지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은 만나지 못한 것보다 안 좋게 됩니다.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그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 속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장래에 대한 문제가 있고 취업하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고 생활하는 것이 힘드는 특별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자기 동족들에게 비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롭고 청결한 자라는 뜻이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에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져야 된다고 그러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름 들어보면 교회 다닌다는 표시가 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라든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누가 이름 중에 가룟 유다 쓰는 사람 있어요? 에? 가룟 유다 없어요. 다 믿음 좋았던 사람 뭐 베드로든 바울이든 에스더든 그런 이름 좋은 사람 그런 이름을 쓰지 성경에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 이름은 안 쓰죠.
그래서 뭐 세상의 빛이 되라는 등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뭐 자신이 멋지면은 장명서 가서 돈을 주고라도 이름을 만들죠. 이름 때문에 뜨지 못한다 그래서 연예인들 자신이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만 있다고가 아니라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이름만 주어지면 그냥 그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안 그래도 좋은 이름을 다 져주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옛날에 원장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름 잘 져서 복 받으면은 목사님 성함이 이제 복이 많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들 이름은 복복이로 진다고. 이름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리장이었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던 삭개오는 물론 정당하게 업무를 행하면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에 더해서 자기 동족들을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는 식으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긁어모아서 부자는 됐지만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먹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밥 먹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짓 하면서 살지 마라. 힘들게 나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진 않아도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리고 욕하도록 할 일 없이 욕먹으면서 살 이유가 없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저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핍박을 할지언정 비아냥거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 물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성공과 돈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공허함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갈망을 하고 또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풍족한 것으로도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로 풀리처상과 노벨 문화상을 받은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나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의 생활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가정이 실패하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됐어.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다 그 밑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정작 자기의 마음에 치워지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말년에는 정신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자신의 62번째 생일을 3주 남겨놓고 그 고통,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엽총으로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는 만족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왜 사는지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전도서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은 신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나름 부름을 받았다고 선지학교라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방황을 하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과 이별을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만족함을 못 느껴서 사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했던 것만큼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나라마다 여기저기 좋은 자리에 많은 집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왜 살아야 되는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종이를 자르는 칼, 편지 봉투 오면 오픈하는 칼이 있죠. 그걸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살을 시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다가도 문제가 생길까 봐 정신병원에 가두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몸부림치다가 젊은 나이 4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묘비에 마지막에 그가 늘 매일같이 반복하던 말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육으로는 세상 것을 많이 소유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실상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비참한 일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뜻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단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해결받는 그 모든 것들은 2차적인 거예요. 만나야 얘기도 하고 만나야 위로도 받고 만나야 해결도 받지, 만나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일이니까 기도의 자리니까 가서 앉아있으면은 뭐 순서대로라도 만나 주겠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자랄 때는 신앙 훈련 받을 때는 주일을 사모하면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월요일 시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에 걸려서 언제 금요일 오나 언제 주말이 오나 또 언제 놀게 되나, 애들도 학교 가면 월요일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죠. 왜 속기 금요일이 와야 토요일 학교 안 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여유로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잖아요. 월요일 시작할 때부터 주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냥 하다가 주일이야가 아니라 그 주일이 사모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 올 때는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꼭 무조건 가서 좋은 것을 사 입어 가네,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남의 결혼식장 갈 때는 여러분 어떤 옷 입고 가요? 잘 차려입고 빼입고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섰을 때 기 안 죽으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이뻐 보이려고 시키지 않아도 제일 좋은 것 꺼내서 입잖아요. 내 결혼식 아닌데도 가서 머리도 한번 훅 볶고 화장도 하고. 제 동생 결혼하는 데 갔더니 앉으라더니 화장을 하라고 그러자. 아니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화장을 했더니 어차피 사진 찍을 때 다 나오니까. 결혼 당사자 아니어도 여러분 가족들 보면 다 화장해 주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말아주고. 대통령이라든지 여러분 뭐 좀 유명한 사람 만나게 되면, 언제 목사님이 그런 질문 하셨죠?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만나기 힘든 사람이 만나자 그러는데 어떻게 했더니 전날부터 그 근처에 가서, 늦으면 안 되니까 전날 그 근처에 가서 호텔에서 자고, 뭐 옷 입을 만한 옷이 없으면은 그냥 핑계김에 좋은 옷 하나 사서 입고,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꼭 무조건 주일 매주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냐, 그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 자세로 나와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에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건 아니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으면 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누구도 삭개오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같이 가자고 손잡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왕따가 돼 있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들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한번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되겠다, 진짜 그 소문이 사실인가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이 뭔지 먼 발치사라도 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삭개오가 간다고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진 않죠. 자신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한 번 만나고 나면 이번 아니면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에 나가는 그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훈련받을 때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교회 차 타고 오고 다 차 타고 오고 그러니까 마당까지는 그렇게 와도 성전에 올라올 때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앞자리에 내가 앉아야지. 먼저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먼저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은혜는 없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건 자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병들지도 않았고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때 내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죠. 먹고 살만한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데 삭개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사람들에게 욕먹고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고 왕따 되어진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신다. 돈 있을 만큼 있고 기한 죽고 사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며 욕하는데 그걸 견딜 수 없지 힘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감정은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욕하고 미워하는 자도 같이 해주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건 내려놓고 젖혀두고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 나갔던 삭개오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먼 만치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폭 파묻혀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한번 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나갔던 그가 자기 앞에 이 장애물이 있는 것 때문에 아유 뭐 안 보이네 사람 많아서 안 되겠네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겠다. 먼 발치에서 어떤 사람인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게 했을 때 그때 그럴 때 있죠. 막 오기가 생기게 되고 끝까지 해야지 그런 결단을 하는 것처럼 자기 앞에 장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으로 우리 본문 지금 말씀에 뽕나무라고 그러죠. 새로 개역된 성경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할 거예요. 뽕나무도 틀린 거고 돌무화과 나무도 틀린 거예요. 원칙적인 것은 시카모 피그트리, 시카모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럼 왜 뽕나무라고 그러느냐? 잎이 무화과 나무인데 잎이 뽕잎처럼 생겼어요. 무화과 열매가 맺어요. 한 2cm, 3cm 되는 작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열리기까지 잎 자체로만 봤을 때는 뽕나무다. 그래서 우리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 나와 있고 번역된 새로 나온 개역에는 돌무화과 나무라 했는데 우리 생각하는 돌참외, 돌배 이런 저기가 아니라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더운 지방에 사는 시카모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자랄 때 20m까지 자라게 됩니다. 정기순례 갔을 때 한번 여리고 쪽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 봤죠. 나무가 이런 작은 나무 가지가 약한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올라서서 서서 흔들어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기둥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가지를 밟고 앞에까지 나아가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나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예수님을 봐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헤집고 가고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보고자 했던 그의 마음에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문제, 내 아픔, 고독함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거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손가락질 받는 셀이라는 것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그걸 뚫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매달려서 서서 주님을 보고자 올라오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누구도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미리 언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 그냥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신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을 아시고 내 문제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이름을 듣고 그냥 불러만 주시는 것만,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무르겠다. 주님이 누추한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것, 우리 가정에 주님이 방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 거, 속회예배 대신에 가정예배 드리죠. 가정예배 드리는데 옛날 속회예배 때는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각자 드리든지 이렇게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정예배를 주로 드리는데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오래 드리다 보니까 뭐 맨날 집에서 나 혼자 드리니까 여러분 거기에 소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갈 때 여러분 목사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복된 시간이에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게 나오는 것처럼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직접 친히 주님이 오셨어.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릴 때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사람 다 하는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라는 저런 나쁜 놈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 야 문제 다 해결하고 와. 골치 아픈 거 해결하고 와. 아파요 그러면 아픈 거 다 고치고 와. 아니라 주님 뭐야? 아프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은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한번 봐야겠다는 그 삭개오의 집에 오셨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삭개오가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먼 발치에서
좋겠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은혜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만, 네가 직접 몸소 체험하라.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됐어. 그 은혜를 받아라. 그 은혜를 누려라.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아는 닉 부이치치 사직 없이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도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에요. 모태신앙으로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널 향하신 뜻이 있다, 계획을 있다, 절망하지 마라, 숱한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린 시절에 너무 상처가 돼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이 널 향하신 뜻이 있어,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남의 얘기니까, 부모님은 자기가 멀쩡한데 자기는 보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너무 사람들이, 친구들이 골리고 장난 걸리고 상처를 받아서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몸은 똑같아요. 몸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절대 절망했던 그의 삶이 절대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신과 같이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처럼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 코로나 가운데도 마스크 쓰고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몸 멀쩡한 사람까지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로 쓰임받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청소년들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한 사람씩 나오라고 그래서 코로나 생기기 전에, 마스크 쓰기 전에 젊은 10대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나를 안아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안아줄게요. 손 안아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와서 안아주는 것만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는.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승리의 비결을 넘겨드리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틈틈이 고백한다.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그렇게 맡기면 주님은 내 아픔을 가져다가 선하게 바꾸셔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내게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주님은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한계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내 계획과 꿈, 소망을 모조리 맡긴 덕분이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남김없이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멋진 길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주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러지? 힘든데, 어려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마귀가 깨지고 전쟁을 하고 죽이고 살기 힘든 그 세상에서 그것을 만족을 느끼는 마귀가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가 되니까. 여러분, 가장 큰 마귀에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울도 바울로 되어지고 삭개오도 변화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되는데, 죽고 자던 자들이 살게 되는데,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는데 오면서 길에서 오면서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주차하면서도 내가 늘 되는 자리 딴 사람이 먼저 됐어. 이름 안 써놨는데 누가 어디 알아. 교회 와서도 예전에 그랬죠. 내가 앉는 자리 여기 딱 보면은 이름표 써놓은 거 아닌데 뭐 100%에 거의 불 꺼놓고 들어가라고 그래도 거의 100%예요. 금요 철야 때도 불 끄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진짜 뭐 교회에서 귀신 같다는 말 쓰긴 하지만 진짜 딱 시키지 않아도 딱 자기 자리 가서 딱 앉아요. 옆자리 앉으라고 그러면 괜히 은혜가 안 될 것 같죠. 뒤에 앉으려고 내 자리 앉으라고 하는데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괜히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집 밖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공격해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모두 예수님 만나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병을 고침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그가 받아들이게 됐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남에게 사기쳐서 받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예수 믿으니까 도박 끊어야지, 예수 믿으니까 뭐 해야지 학습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충만해질 때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강제로 시켰다면 삭개오는 기쁘지 않았겠죠.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절반을 나눠줘야 한다면 머뭇거리다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인 줄 알면, 욕먹을 줄 알면서도 부자 되겠다고, 돈 좀 모아보겠다고 그렇게 자기 동족들을 등을 치고 사기를 쳐먹었는데, 그 돈을 뭐 조금 더 감사하다고 조금 이렇게 살해하는 것 같다 절반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절반을 내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자기가 스스로 내 재산,
불이하게 쌓은 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힘들게 아프게 해서 사기쳐서 잘못된 방법으로 얻게 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되어진 것, 내가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것이 내가 평생 쌓아왔던 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어졌습니다. 믿음 생활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절기 돼서 감사한금 봉투 나왔으니까 감사절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 되게 되면 받은 것을 세어봐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다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돼갖고 감사한 거 생각을 해보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학습되어져서 시켜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주님 은혜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음성, 내게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게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라 얘기하지 않아도 뭐예요?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는 시켜서라도 하면 낫겠지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한 주간을 살아온 것을 볼 때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 없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또 먼 앞을 내다볼 때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장애물들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것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켜서 하는 공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성적은 해봤잖아요. 성적은 변함없어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 자리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냐, 얼마나 예배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그 짧은 만남에 뭐예요? 내가 평생을 받아보지 못했던 은혜, 내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게 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정확한 표현은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없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길을 닦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지.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의 가치관이 변하게 됐습니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평생을 누리고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에는 그 모든 것도 걸림돌이 된다면 때려놓겠습니다.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떠나서는 죄의 세력을 막아낼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삶의 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리 힘써도 물리칠 수 없었던 나쁜 습관이나 탐욕, 공포, 증오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고 복 받는 게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만 데리고 나오라는 게, 교회에 데려다 앉혀다 놓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왜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데려다 놓는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하고 치료해 주는 그 모든 것도 의미 없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사망의 그늘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통해서 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같이 손잡고 아파할 수 있지만은 같이 아파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아프도록 고쳐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배고파하는 사람들 대신 먹어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없었으면 낫겠죠. 물론 없으면 낫죠.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식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화되어지고, 딱히 어려워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간절함이 없었을 때,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져 나오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된 대로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멈춰서서는 안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멈춰서서는 안 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감사 예물을 들고 나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건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사망 아래 있던 것이 생명을 얻게 되며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자리를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